어떤 사람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말씀이다 하면서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지 몰라요. 거짓이 거짓을 감추려고 거짓을 나무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너무 닮아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짜일수록 진짜를 얼마나 많이 담느냐가 자기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를 쓰고 진짜를 닮으려고 하는데 진짜가 아닌 거죠. 믿는 것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사명자 중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표를 보시면 누가복음 9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로 9절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심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57절로 62절에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12제자를 부르고 파송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참된 제자는 누군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이 제자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을 보시면 제자가 되는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먼저 주님이 부르셔야 한다. 불러 모은다, 이 말이 콜링입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성도가 되고 주님이 부르셔서 제자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는 겁니다. 문제는 누가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부르신 주님과 당사자 외에는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들이 그걸 함부로 평가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사람이 주님이 부른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데 그걸 분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은 반드시 자기가 부른 사람에게는 그 부르심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 이야기는 주님이 자기가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마음이며 어떤 삶의 태도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 이야기입니다. 먼저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성품과 마음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이런 내용이죠. 이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능력은 있는데 성품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성품은 참 좋은데 능력이 안 되거나 다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이 없이 어떤 일에 뛰어든 사람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주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가 다가 아닙니다. 첫 번째라는 이야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능력과 권세입니다. 거기다 밑줄을 하십시오. 이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듀나미스인데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권세라는 말, 이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법적인 권한이에요. 예를 들면 왕이 신하에게 예를 들어서 남원골에 가서 남원 사또를 좀 어떻게 평가를 하라 하고 뭐를 주죠? 마패를 줘요. 신분을 준다 그 말입니다. 권리를 주고 자격을 주고 신분을 준다요. 이게 권세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이 둘 중 하나가 없으면, 부족하면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적인 힘은 있어요. 근데 법적인 자격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불법이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는 없는데 운전 능력은 운전면허를 가진 노재석이보다 100배는 잘해. 그러면 운전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해요. 불법이에요. 반대로 법적인 자격은 있는데 그거를 행할 실력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일을 하기는 해도 졸속으로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뛰어난 실력을 갖춘 축구 선수가 불법을 저질러서 축구 선수의 자격이 박탈됐다면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어도 법적으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운동장에 설 수 없어요. 반대로 노재석이가 어떻게 백을 쓰고 돈을 먹여서 전북 현대에 선수 자격증을 돈 주고 샀어. 그러면 제가 포항 스틸러스 오고 여기 월드컵 경기장에서 운동장에서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격은 있는데 능력이 안 돼. 자, 오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뭔지 이해가 이제 충분히 되셨죠. 그런데 주님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주님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 때 이걸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두 가지 능력과 자격, 능력과 신분을 주신다 그러면 신분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신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으로서 자녀까지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받은 나도 나 자신을 보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능력을 보이라. 능력이 뭐가 있어요? 문제는 나의 여건이나 나의 준비나 환경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면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주시고 보내시는 그분을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여건이 성숙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완벽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가라 하셔서 가는 것입니다. 뭘 믿고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권세와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물어야 할 거예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목표, 뭘 해야 하느냐. 그게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 내보내시며 밑줄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밑줄이고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으로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뭐를 하느냐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하라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구약이 약속한 그 나라가 왔다.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이것을 통하여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흑암의 권세를 뚫고 이 땅에 임하였다. 이제는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과 절망의 시대가 끝났다. 예수께 오는 자들은 이제 사탄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 시대, 새 나라의 백성이 된다. 예수님이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를 선포하는 일에 도구로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휴가 때 우리 청빙위원회, 동사목사 선정위원회에서 그 지원한 사람들 21명의 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만큼 주었어요. 그걸 가지고 휴가 내내 꼼꼼히 읽었어요. 식구들이 그래요. 휴가 와서까지 뭘 저런 걸 하느냐고 할 정도로 그걸 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스펙이 화려해요. 학력도 화려하고 대형 서울에 부산에 막 이런데 대형 교회 부목사를 몇 년씩 오고, 근데 그분이 한 그 목회관 중에 딱 한 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한다 해서 제가 아웃 X 했어요. 이 친구는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언변이 있어서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하겠지만 본질이 틀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흑암 권세를 뚫고 여기에 왔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나라를 모르는 목사요.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미래에 올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미래에 완성되겠죠. 그러나 우리 중에 이미 예수가 가져온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침노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온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자요, 그 나라의 증인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들이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흑암 권세를 뚫고 그 종된 나를 해방시킨 그 나라를 입술로, 내 삶으로, 성품으로 증거하는 성도들, 이것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일을 위하여 권세와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병 고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보면 모든 제자된 성도들의 사역의 궁극 목적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길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회개 전향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6절을 보면 두루 다니며 곳곳에 뭐를 전했다고요? 병고침을 전했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예요. 병 고치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이것이 2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더라의 복음 밑줄 하시고 거기에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요. 그들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병을 고쳤다는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설명입니다. 11절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더라. 하나님 나라의 일 밑줄,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밑줄이요. 병 고칠 자들은, 거기서 다 밑줄 하시지 말고요. 들은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며, 이게 예수 사역의 핵심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병 고칠 자들은 고치더라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병 고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병 고칠 필요가 없었더라 그 말이요. 병 고칠 자들은, 건강한 사람은 굳이 그 필요 없죠. 병 고칠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쓰잘데기 없이 맨 그런 걸 따라가. 더군다나 이 본문을 보면 귀신 쫓는 일은 아예 안 나와. 11절에 그 필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귀신 안 들렸는데 뭐 괜히 귀신을 왜 쫓아? 필요할 그 필요가 없는데, 병 안 든 사람은 병 고칠 필요도 없고, 귀신 안 들린 사람은 귀신 쫓을 필요도 없고, 그러나 병이 들었던 병이 안 들었던, 귀신 들렸던 안 들렸던, 필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참 제자가 누구냐는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이 끝난 겁니다. 참된 예수의 제자는 그 부르심과 능력과 신분, 자격과 그 사명을 오로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맞춘 사람들이다. 이것이 교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 교회가 이 문제가 흔들리고 흐릿해지면 그 교회는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자기 개인의 이익과 영달과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참 일꾼이 아닌 가짜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는 형제들 앞에서 그 권세를 내 것처럼 내세우는 권위주의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만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중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 관심이 하나도 없고, 마치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중들처럼 자기 사욕을 위한 도구로 복음과 그 은사와 직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들이 가진 권세 자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능력, 실력, 은사, 재능, 힘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그 신분을,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세상 나라와 그 영광을 추구하는 가짜가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종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자워지는 열매 맺는 데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3장 6절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라. 내가 돈은 없어도 예수는 있다. 아니, 내가 돈이 많은 부자지만 예수 이름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있는가?
아니,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나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한가? 예수 이름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요. 이 고백이 가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 삶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게 4절과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은 더 좋은 것을, 옆집에서 더 좋은 음식 준다고 그리로 홀랑 넘어가지 말고 주시는 것과 가진 것에 만족해라. 누군가가 베풀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라, 끝까지. 그죠? 그리고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것은 랍비들이 이방 지역을 갔다가 팔레스타인 유대 땅으로 들어올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이방의 더러운 것을 묻혀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시를 했던 것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과 유대가 아니라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도 이방인이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이제 지역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민족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들도 흑암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자들이 진정한 형제예요. 이걸 영접하지 않는 자들,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배척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하지만 전혀 듣지를 않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할 뿐인 거죠.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가 우리 쪽에서 아쉬워서 구걸하듯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위엄이 있는 겁니다. 당당한 겁니다. 자긍심이 있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최상의 축복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제자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비굴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삶을 살되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당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천을 떨지 않는 당당한 주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7절로 9절이에요. 헤롯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듣고 누가요? 헤롯이 심히 당황했다 그래요. 왜요? 죄인의 특징이 불안과 죄책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헤롯은, 성경에 헤롯이 여러 나와요. 여기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친구는,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의 왕권을, 정권을 찬탈해서 권력으로 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의 죄를 몇 가지로 요약을 역사가들이 합니다. 정치적 욕망, 거짓, 살인, 반역, 그리고 간음이라고. 근데 세례 요한이 그 간음을 지적을 했다가 목배임을 당한 거예요. 그 간음이 뭐냐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던 그 헤로디아의 어머니죠. 그 죄를 지적하자 세례 요한을 붙잡아다 목을 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환생이다 하는 소문을 들으니까 막 당황한 거예요. 죄인들은요, 죄 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잠언 2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해요. 왜? 불안하니까, 죄책감이 있으니까, 당황하니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나오는 맥베드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이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마녀를 만납니다. 이 유럽의 마녀는 한국에는 무당 같은 여자죠. 근데 이 마녀의 애연을 듣고 야심이 생겨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덩컨이라고는 자기 죽은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됐어요. 최고 자리에 앉았어요, 맥베드가. 근데 날마다 양심의 고통으로 밤마다 시달리며 잠을 못 잡니다. 두려워합니다. 보복의 두려움, 막 그렇게 시달리다가 결국은 정신병에 걸려요. 그때 뭐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말하자면 이게 물론 뭐 희극입니다만, 비극입니다만, 그 소설입니다만은 마녀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이 마녀가 가마솥에다가 온갖 것을 넣어가지고 약재를 만들어 주는데,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기 그 화면을 보십시오. 되게 웃겨요. 두꺼비, 박쥐, 독사, 도룡뇽의 눈알, 미친 사냥개의 혓바닥, 도마뱀의 뒷다리, 부엉이의 날개, 용의 가슴 비늘, 늑대 송곳 이빨, 사람을 삼킨 사어가 아니라 상어입니다. 상어의 위, 무당이 죽어서 된 미이라의 머리, 신을 모독한 자의 간, 문둥이 첩의 무덤 속으로 뻗은 나무 뿌리. 참, 셰익스피어의 뭐라고 그러나요? 언변이 아니라 이 표현력이요, 진짜 화려해요. 미혼모가 시궁창에서 나와서 목 졸라 죽인 갓난 아기 손가락, 거기다가 제 새끼를 9번이나 잡아먹은 돼지의 멱을 따서 쏟은 선지 피, 교수대에서 짜낸 살인범의 진땀, 이 16가지를 섞어가지고 약재를 만드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이 약재가 효능이 있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이 16가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셰익스피어가 그 위대한 문호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간접적인 표현을 이렇게 화려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매일 밤 꿈속에서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식은땀이 등줄기를 흥건히 적셔 흐르는 일들, 여러분들 매일 혹시 경험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근데 그 초조한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뭘 말하느냐면, 이 구절이, 이 헤롯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끝내요. 이 사람이 누군가?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죠. 헤롯 같은 이 못돼 처먹은 사람도 제자들의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게 결론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제자들의 삶의 파워,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양심을 건드리고 그들의 숨은 죄와 허물을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고, 나아가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참 평안이신 예수를 알게 하고 그분의 은혜로 삶의 모든 불안과 저주를 모조리 씻어내는 회개의 능력, 믿음과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찬송가는 자신이 있었는데 오늘 틀렸고, 요거는 진짜 집에서는 잘 됐어요. 주노라, 같이 하십시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문제는 이거예요. 죄인들에게는 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자격, 권세를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만 이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입술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평안이 제자의 능력, 최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